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씨가 많이 흐려졌네요. 괜히 날씨가 흐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지구 곳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전쟁들부터 큰 전쟁들까지 많은 전쟁이 있지만 고대 왕국들은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들이 자신들의 승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전쟁을 많이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전쟁이 늘 외침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들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소집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병의 숫자가 20만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보병 숫자 20만 외에도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10,000명이 또 추가적으로 모인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 왕으로서 역할을 하던 주도했던 그런 전쟁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후대에 이제 외적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귀환할 때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을 하죠. 칭송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여인네들이 칭송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윗의 그 위대함을 칭송하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 사울도 천천을 죽였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사울의 업적도 상당히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왕으로 올라올 때에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 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잘 뽑았다라고 인지할 정도로 사울의 그 초기는 매우 국가를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충분히 했던 왕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항상 전쟁은 승리라는 공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늘 있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전쟁은 늘 승리엔 그래서 질래야 질 수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아주 무기력하게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주변 민족의 어떤
늘 자신들의 곡식과 또 동물들을, 가축들을 바쳐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전혀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심 이들은 매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민족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17장에 와서 브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는 이전까지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하나의 그 양상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브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사람이 한번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 키도 어마무시했고 또 그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도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군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장섰던 사울 왕조차도 처음 그가 왕으로 올라왔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장서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주도했던 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 사울조차도, 또 사울의 장수들조차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하기 전에 고대 전쟁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먼저 전쟁을 주도하는 한 명의 장수가 나와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어지죠. 센 놈 나와요. 그러니까 센 놈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기는 놈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이 통용되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루 이틀 감히 그 어떠한 이스라엘의 군병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그리고 골리앗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의기양양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의분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지속되어졌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쟁 가운데 이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아버지인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보내기를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던 제일 막내를 부릅니다. 그 막내의 이름은 다윗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을 주면서 이것을 형들에게 좀 갖다 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요, 왜 하필이면 다윗을 보냈을까 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은 늘 막내의 몫이야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식선에서 이새의 집에는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형제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럼 5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좀 큰 아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보내는 거잖아요. 직접 전쟁을 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전쟁터에 가는 건데 굳이 제일 막내를 왜 보낼까? 아버지가 가든지, 아버지가 연로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어디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오래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다른 아들들 좀 형들을 좀 보내면 좋은데 왜 굳이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그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그 어마무시한 전쟁터에 네 형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 줘,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식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싫은데요? 요즘 MZ세대들은 아마 그럴지 몰라요. 싫은데요? 왜 내가 가요? 요즘 한동안
우리 그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축구 선수들끼리에서 안에 그런 그 4강 전날 있었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서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 역시 MG는 다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아 꼰대 아니야 뭐 이렇게 편드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다윗은 오늘날 같은 MZ 세대는 아니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제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를 향하여 갑니다.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너는 소년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10대 초반, 많아야 1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 물론 지금의 10대와 고대의 10대는 사회에서 어떤 미치는 그 어떤 위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오늘날 10대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나이 연령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이 아이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불안을 못 느끼고 두려움을 못 느끼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저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해서 매우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참혹함입니까? 여기저기 군인들이 죽어 있고 뭐 사지가 잘려 있고, 저는 늘 예전에 그 비디오, 요즘에 이제 비디오를 모르는 MZ세대는 비디오를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에 가서, 비디오 방에 가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이렇게 봤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경고의 문구들이 나와요. 한 편의 영화, 호환 마마보다, 뭐 전쟁보다 무섭고 하면서 이제, 게임이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이 젊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많다라고들 어른들은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사회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거봐, 그 친구, 그 사람의 과거를 확인해보면, 거봐, 맨날 게임을 이렇게 많이 했대잖아. 이런 그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잔혹한 게임하는, 잔혹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상이고 게임이죠. 그러나 고대의 왕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보면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전쟁에서의 그 참혹한 현실을 보며 자라난 그 10대들, 그건 어땠을까요? 그냥 화면으로 보는 어떤 참혹함이 실제로 본 것과는 정말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목격한 그 충격적인 것은 그 전쟁의 참혹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사람마다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야 라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충격적인 거야 라고 그걸 판단할 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건 누구나 다 충격적이다 말하지만, 그렇다 어떤 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것이 있고 충격적인 그 요소가 다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격적인 장면은 전쟁의 참혹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즉 적군인 블레셋의 한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뭐라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맞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 어린 다윗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날마다 아까 40일 동안 그랬다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그 장군이 나와서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만 했지. 야, 이거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품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와서 목격한 그 첫 장면이 그것을 보고 다윗은 그것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왜 무서워하고 있는가? 무서워하고만 있는가? 왜 저렇게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지? 왕도 있고 왕의 밑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을 텐데 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다윗이 더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보편적인 사람의 관점을 본다면. 어린 아이가, 이제 10대 초반 되는 아이가 뭐 적군의 장군이 와서 저렇게 외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또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넌 어려서 몰라서 그래. 이렇게 또 말한다면 답할 말이 또 없을 수도 있겠죠. 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맞을 수 있어요. 현실의 상황을 넌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치부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장면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다윗이 결과론적으로 골리앗을 이겨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해요. 오늘도 또 하지 말아야 쓸데없는 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좋다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보고 화가 잔뜩이 났어요. 영화가 좋다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요즘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할 만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관한 다큐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 어느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안수 발사가 목사긴 목사죠. 아직 제명 당했나? 모르겠어요. 저도. 자기의 평생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더니만 정말 올해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그 후진국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또 아프리카를 또 비하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도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정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하루 수십 번 바뀌는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한번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지도자의 그 업적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나라는 없다. 근데 OECD에 속하는, 세계 무역 규모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요즘 MZ세대들이 어떤 MZ세대가 그 다큐를 보고 이런 글을 썼대요. 거기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 그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뭐 속았다, 그동안 속아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강 인도교가 아니라 대동강 철교가 폭격에 의해서 폭파된 그 장면을 놓고 이거 봐라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못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MZ세대가 그동안 우리 학교 잘못 배웠군요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MZ세대, 모든 MZ세대가 그런 건 아닐 텐데 극히 일부의 MZ세대가 너무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적인 면에 있어서 뭐 어떤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최고 지도자로서 분명히 판단의 미스는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화를 시키고 그 당시 시민들이 없앴던 동상, 시민들이 직접 끌려들었던 그 동상을 지금 다시 세우고, 그것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목사고. 그걸 보면서 십계명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요즘 뭐 동상 세우는 게 그게 무슨 우상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한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동상 세우는 것을 금지했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상 세우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금지시켰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가 그것이 초대교회 초대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기린다는 미명하에 동상을 세우는 것에 앞장선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이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현 상황에 충격을 받는 요소들 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격받고,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충격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얼굴을 확 붙잡혀가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고, 어떤 이들은 건방지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방해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다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울왕을 포함한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2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이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 현상이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인가? 26절을 계속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여 뭔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자, 문제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이 두려워하기만 급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의 형인 엘리압,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분명히 자기 막내 동생,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이 이 전쟁터에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다윗의 한마디에 왜 이렇게 엘리압은 화를 내면서 너는 네가 해야 될 양 지키는 건 안 지키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고작 전쟁 구경하러 왔냐? 라고 하면서
어린 다윗을 꾸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압 형은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엘리압의 마음속에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자신을 모른 척하고 저 막내 어린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엘리압은 아마 그 머릿속에 지우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마음속에 그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12아들이 10명의 아들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걸 팔아치운 것처럼 엘리압도 막내 동생인 다윗에 향한 그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그 다윗의 분노와 엘리압의 분노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 지엽적인 이 문제가, 형제여 간의 이 문제가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텐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 군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이. 아마 왕의 측근이겠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그 전쟁터 나온 장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들은 말을 전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측근이 사울에게 말을 했고,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누구야? 데리고 와. 이게 얼마나 사울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였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만살지쳐놓고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만큼 사울은 좀 절실한 거, 절박한 거였어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내도 이기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날마다 저 앞에 나와서 그 외치는 저 거대한 골리앗과 도무지 내가 싸워서 이길 승산은 없어 보이고, 도대체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상금도 걸어보고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공포도 해봤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거든요. 좀 뭔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나설 만도 한데 못 나서는 거. 왜 못 나설까요? 야망도 살아있을 때 야망이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돈도 살아있을 때 돈이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서겠다는 말을 했더라라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울이 얼마나 옳다, 야 됐다라고 기뻤겠어요. 내심.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다윗을 불렀는데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기대를 내심 크게 가지고 불렀는데 오니까는 조그만 그 소년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게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우락부락한 근육이 발달한 누군가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러니 무슨 더 낙심할 수밖에 없지. 다윗이 그 사울의 벌써 풍겨오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이 어린 소년이 오히려 왕인 사울을 위로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말 것을 위로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분명 우리에게 좀 대단히 커다랗게 보이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 분수도 모르고 하룻강까지 법무선지 모르고 짓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나선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얼마나 대단한지 어려서부터라고 표현했잖아요. 용사였다.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이 전쟁,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소년이요. 이 말은 그가 실제 그 나이상, 육체 나이상의 소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어지는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말과 연관돼서 이렇게 그 의도를 파악해 보자면 단지 나이상 어린 아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걸 좀 의역하면 너는 전쟁 경험도 없잖아. 싸워본 경험도 없잖아라는 거예요. 예전 왜 광고에 그 배우이신 그 신구 씨가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젊은이들이 지나가는 그 젊은 앞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 개를 먹어봤어?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너 전쟁을 알아? 네가 이 싸움에 나갈 자격이 되는 것 같아? 안 돼, 너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격 조건을 묻는 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 꾸중일 수도 있죠. 하룻가까지 법무서로 모르고 이게 그냥 감히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 내심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괘씸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 자격을 묻는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너 경험이 있어? 전쟁에 경험이 있어? 라고 묻는 이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맹수가 와서 물어가면 난 그걸 절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그 양을 다시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 맹수를 내가 죽이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깊은 것 같아요. 단지 눈으로 봤을 때 1차적인 것은 그게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참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소년이 무슨 사자를 삼손도 아니고 사자에게 쫓아가가지고 사자에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 저 민호 저기 앉아있지만 민호 보고 야 민호야 너 저 사자랑 가서 싸워 하면서 민호가 싸우겠어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용맹하게 한번 싸우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짓이죠. 민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힘들어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야 어떻게 그 어린 손이 그 사자를 싸워서 이겼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것을 빼앗으려 때 나는 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건 곰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린 소년이 사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곰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감히 이 맹수가 아버지의 양을 해코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난 어리니까 난 못 쫓아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분노예요. 아버지의 것을 감히.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왜 가만 놔둬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가 좋은 결과를 꼭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의미, 그렇게 물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다윗의 각오였어요. 내가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참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는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을 놓고 왜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 어린 소년이 저 왕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졌을까요? 들성무릇 잘 될 거는 똥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될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영웅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영웅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물맷도스를 준비해서 그걸 잘 훈련한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가고 있는 저 악한 짐승을 놔두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6절로 10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 달라고 구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겸손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에게는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게 겨자씨만한 것이 매우 작고 좀 보잘것없는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이미 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겸손함이야.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겸손함이야. 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이야.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었어요. 당연하잖아요. 인간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목숨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아니야, 난 목숨보다는 내 명예가 더 중요해. 저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고 하잖아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극도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내 명예가 더럽힐지언정 내 목숨을 나는 끊을 거야 라고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랬죠. 어떤 사람은 아니, 난 물질이 그래도 중요해, 물질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가족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분명히 귀중하고 있어야 될 것은 맞아.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왜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냐면 바로 그것들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낙심하냐면 골리앗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자체가 원인이긴 하지만 더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자기 일을 구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숨과 명예와 물질과 가족애와 그 모든 것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앞에 우리가 나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을 해요. 물질을 잃었기 때문에 낙심해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대한 장애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나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뭘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만 우리가 교훈받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만 교훈받고 끝나지 마시고 이 다윗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낙심하지 말도록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렇게 세운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거 잘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라고 그 아픔을 모르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는 그 죽기까지 피 흘리는 그 죽음의 그 고통에 절규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고는 있긴 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내가 나설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서서 너희를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주님이 나서셨어요.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도 담대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낙심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낙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 환경들은 늘 낡아지고 퇴색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서기 몇 년, 2024년, 25년이 되면, 26년이 되면 나아지겠지만, 이런 세상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노래할 정도로 왜 이런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낙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낙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면 우린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의 형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한 그 모든 거에 대한 우리 모든 수고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거둘 것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참 기이하게도 어린 다윗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서 마침내 낙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